할렐루야. 세일의 평화 기도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나라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일의 평화 기도회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 통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북한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부모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통일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에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에 있는 저 동포들을 생각하며 복음 통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단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저들에게,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평화왕국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신광교회에 정말로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를 이루시기 원하시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임 우리 신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는 우리 신광교회가 담당해서 섬기는 그런 예배로 저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화왕국에서 오늘 저희에게 보여주신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세일의 기도의 주제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평화한국 이 땅에 정말 평화를 위해서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귀한 우리 단체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 세일의 평화 기도회, 올해는 보라 세일을 행하리라, 이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항상 기도해 주시고요. 이 세일의 기도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진광교회 성도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평화기도회에서 스태프분들이 나와서 같이 또 섬겨주고 계신데요. 로비에 또 이렇게 우리 기도집이랑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굿즈나 이런 거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거 보시고 다 선교 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북한 선교 헌금으로 사용되니까 여러분 보시고 혹시 관심 가진 거 있으시면 많이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교리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말은 믿어라, 토를 달지 마라, 이렇게 만들려고 믿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자고, 믿자고, 믿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홀대받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 보니까 율법이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율법이 아주 형편없는 것 취급받아 왔습니다. 믿음과 반대되는 것으로 항상 생각되어 왔어요.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누군가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는데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 믿음이 없구만, 율법주의자구만, 이렇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건 율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들입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규칙이 이것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흔히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행위구원론을 가르치고,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 덕분에 자기들이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율법은 그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랑 생각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알려주는 전통들을 서로 가르쳐 줍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 헌금 생활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우리도 다 교회 전통이 다 있어요. 물론 교단마다, 교회마다 이게 다 어느 정도 선들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래야지 하는 가이드라인들이 다 교회마다 있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아마 우리가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유대교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해 할 겁니다. 누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우리 안 그러는데?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율법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면서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죄하고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서로 감시하고, 이게 율법주의라 그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나온다. 거의 구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신약에 거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거는 율법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공격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지옥 가는 것처럼 하는 행태,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태도는, 정신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율법에 있는 규칙들, 행위들만 지켰다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구나라고 그 거룩함을 자랑하는 그런 행태. 예를 들면 나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삶은 거룩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지,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 율법은 악한 거라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율법은 중요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강조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다투시는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 싫어하셨나 보다 생각하시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장면들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대로 율법의 작구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행동하신 것일 뿐입니다. 근데 때로 상황이 다양하니까 때로 그 작구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시기도 한 것이죠. 율법을 예수님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도 예수님이 율법 교사와 율법에 관해서 토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율법 그거 아무 소용없어 이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 교사와 율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주제는 율법 중에 무엇이 큰 계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대화는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35절과 36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질문의 의도가 벌써 순수하지가 않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을 겁니다. 나를 시험하려고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율법을 무시하는 분이었다면 율법 그거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건데 그 중에 큰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이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셔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대화가 성립되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 교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묻는 것은 단순히 계명의 순위를 매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핵심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선생 노릇하면서 이런저런 가르침 주고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과도 맞붙어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그러는데 당신 뭘 알고 그러는 거냐? 지금 확인하러 온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고 이야기를 할 만한 커리어를 쌓으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교사는 그걸 쌓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문 율법교사로 이 자격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 그거 있냐 이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디 학교를 나와서 공식적인 랍비나 율법교사가 되는 지위를 획득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시골에서 노동자로 목수로 사셨던 분입니다. 당연히 사람들 가르치는 이 자격을 획득하려고 공부하고 이 수련의 기간을 쌓았던 율법교사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목수가 영 못마땅한 거죠. 어디 뭐 자격이 있나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핵심, 하나님 나라에서 그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전 상상이 안 되는데요. 거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본 태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본 태도를,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사실 두 가지는 하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한데 모아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걸 원하시니까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은 자녀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형제들끼리 원수지고 살면, 야, 니네들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 우리 아들 딸 잘 사는구나, 이렇게 할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돈은 쌓아두고 있는데 서로 원수지고 산다? 부모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가난하더라도 형제들끼리 우애 좋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넉넉할 것입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안타까울진 몰라도 그래도 우리 애들은 서로 참 우애 좋게 잘 살아, 그게 뿌듯할 것이에요. 몰라요, 제가 쌓아놓고 사는 삶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부자 형들 많습니다. 그 형들도 보면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분 앞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이좋게 사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든든한 형제로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말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이고, 이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진실을 떠난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지옥을 만들고 지옥을 선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의 방향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율법의 핵심을 지키라고, 그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그거 지키면 다 이룬 거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이 그거를 알려주러 지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모두 사랑하는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한 분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형제 자매들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러 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70년이 넘도록 80년 거의 돼가죠. 45년도 해방되고 직후에 한반도 분할 통치, 위쪽엔 소련이 남쪽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통치하는 그때부터 치면 80년 이미 넘어갑니다. 거의. 그 기간 동안 형제끼리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기준해도 76년이에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자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한국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자랑한다면,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형제인 북녘의 동포들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가로막는 목소리와 장애물들을 제거하면서 우애 좋은 민족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도 통일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평화에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이익에 밀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이익을 따라 살지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 이야기라면 평화에서 돈 벌어요? 평화에서 경제가 나아지나요? 그것부터 따지고 드는 것이 현실이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북녘의 우리의 형제들을 당연히 사랑하며 그들과 화해해야 한다고, 그들과 우리는 만나야 한다고,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고, 그 평화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우리도 그 미래를 같이 하나님과 꿈꾸고 지향해야 한다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믿음은 방향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방향을 향해 우리 나아가야 한다고. 그 미래에 만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놓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 이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왜?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니까. 평화의 왕이 오실 평화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꿈을 꾸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삶의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형제들이 저기 철의 장막에 가로막혀서 저기서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서 우리끼리 경제가 좋다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고, 여기 남쪽에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냥 그러면서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걸 우리가 구하면 당연히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 믿고 남과 북이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고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평화를 말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낭만주의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계속해서 지금 평화 기도회 하면서 계속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웃들과도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싸우고 사납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여기저기 갈등을 만들고 불화를 조장하고 싸우고 하는데 앞장서면서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평화의 하나님을 모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평화를 믿겠어요? 평화의 하나님 믿는다는 저 사람들도 저런데 우리가 왜 평화를 지향해야 돼? 저 사람들도 이익만 추구하더만 우리한테 뭐 할 말이 있나? 똑같은데 그냥 이익을 따라서 사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름이 거룩함입니다. 그 다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정말 평화를 구하는 평화의 사람들, 평화의 왕을 모신 평화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은 평화기도회로 북한 선교를 위한 헌금을 또 모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찬송 부르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헌금, 또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평화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 비운 그 우리의 마음과 또 재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진정한 평화와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채워주셔서 우리 모든 진광의 성도들이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평화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평화한국 사역 보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한결같이 함께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한국은 기도의 평화발전소, 연구의 평화연구소, 교육의 평화제작소, 실천의 평화사업소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화발전소는 제19회 통일비전 캠프와 제19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통일비전 캠프에서는 통일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도록 도전했습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50여 개 교회와 함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기도했습니다. 원래 복음통일기도회는 북한 옥류 선교사 석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평화연구소는 민간 공공외교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정부 관계자 및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하며 협력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WA 서울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옥류 선교사 송환 문제가 세계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평화제작소에서는 제2기 청년평화사절단 아카데미를 진행했습니다. 독일 방문을 통해서는 분단과 통일, 난민 포용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며 통일이 살아있는 역사임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평화사업소에서는 북한 옥류 선교사 송환 캠페인을 지속했습니다. 카탈로그 제작, 기도의 자리, 운영과 강의를 통해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라는 신앙 공동체의 약속을 이어갔습니다. 성도님들의 후원금으로 복음통일 선교사, 북한민교회, 옥류 선교사 가정, 질병과 학업으로 어려움 중인 통일 사역자와 청년들을 후원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화한국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에 응답하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2026년 제20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북한 옥류 선교사님들의 안전한 송환, 북한교회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2의 독립운동, 제2의 건국운동인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 평화사절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일의 평화기도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기도회로 시작한 게 2011년 우리 진광교회에서 스타팅 멤버로 같이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2011년이 언제냐? 제가 진광교회 온 해입니다.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장신대 학생으로 청년부 다니고 있었던 그때 평화한국에서 와가지고 진광교회 같이 한다고 뭐 통일 아카데미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들어가서 조장도 하고 막 그러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된 해였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20회까지 이어오고 제가 또 담임이 돼가지고 이걸 또 인도하고 있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때는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 진광교회를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일꾼으로, 진정한 복음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 세우고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한국과 함께 동행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 많이 해주시고, 매해 6월 되면 저희들 함께 평화한국에서 하는 동안은 계속 하니까 저희들 같이 매해 같이 했으면 좋겠고, 뭐 안 해도 우리는 항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의무, 성도의 의무.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에 앞장서서 이렇게 길을 열고 계시는 평화한국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거, 허문영 박사님 대표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도 스태프분들 함께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하나님의 복이 주독생자 그의 나라
평화기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을 저희들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한 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교회 연합과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운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연합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과 샬롬을 전하는 인생 대국으로 주님 다시 오신 때까지 열방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땅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영유 선교사님들을 자유케 하시며 남북교회가 복음의 빛을 땅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네, 이제 보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수 기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크게 부르고 보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평화의 일꾼이